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3장에서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서론의 종결 부분이자 30세의 청년의 나이로 성장하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의 단락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3장 13절에서 17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들로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또한 지니지만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서 보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 사역을 시작한 요한에게는 세례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이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성례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씻는 것은 정결의식에 따라 씻는 것과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씻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 스스로 씻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정결하게 되도록 씻어주는 일이 없었으며 또 다른 사람의 회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재촉하며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새로우면서 충격적이고 또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한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 자신은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세례와 대비시킴으로 자신에게 쏠리는 모든 관심과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준비된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성령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낮추심을 더욱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것으로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신이 낮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의 교회가 세례의식을 자신의 모범을 따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자신의 신분, 권례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메시아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으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표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이길 수 없다면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신체적, 환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걸친 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심으로써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늑의 마귀를 패배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신 것이며 본격적인 공생애를 수행할 준비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25절은 천국 복음의 전파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출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1차 사역에 대한 요약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7절과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며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즉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하는 구원 사역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내용과 방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나 주셨고 죄인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고쳐주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 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 마귀의 시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닥쳐올 것이고 그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삶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